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두 장에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한 이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 고별 설교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그만큼 많이 지났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호수아는 자연스럽게 나이가 많게 되었고 늙게 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성큼 다가온 죽음의 그림자를 눈치챘을 겁니다. 그의 마지막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그는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당부의 이야기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은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앙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수아와 동행하셨던 그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이제 늙어서 죽지만 자신이 지금까지 만나왔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이 이것을 이정표 삼아서 살아간다면,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바라왔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에 대해서 당부의 마음을 담아 고별 설교를 시작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워낙 유명하시니까 다들 아실 겁니다. 은퇴 이후에 한 20여 년 동안 남한산성에 있는 한 18평짜리 그 단층 집에서 사셨습니다. 어느 날 후배 목사님들이 남한산성으로 인사를 왔습니다. 그 중에 어느 목사님이 모처럼 우리 교회에 중요한 목사 후배들이 찾아왔으니 목사님 저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한경진 목사님께서는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했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한경진 목사님께서 말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소문이 퍼지자 어떤 목사님은 혹시 목사님이 치매 걸리신 거 아니야? 왜 목사한테 그런 말을 해? 라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께서 인생 말년에 찾아온 후배 목사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한 데는 그만큼 평생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당부의 말이 그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 믿음의 고백이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었기에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이 또한 후배 목사님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본인의 온 마음이 담긴 당부의 말씀이기도 했을 겁니다. 이 죽음이 임박한 늙은 여호수아 또한 이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들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그 당부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의 고별 설교를 시작합니다. 내용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 가운데 한 3가지 정도만 오늘 한번 이렇게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결과임을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서도 이 2번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신 것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신 일, 그 싸우신 일, 그것을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여호수아 자신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이 땅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우상이 숭배의 대상도 아니고 오직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너희들이 숭배할 대상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 정복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힘임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잘할 수 있는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고 또 나온 1.5세대, 2세대들은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했지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만 잘 순종한다면 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승리를 경험케 하도록 이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자신들이 수년간 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끌어 오신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고 자신은 그 대리자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서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의 과정, 그 모든 것이 이 한 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고요, 또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의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한 7, 8년 정도 되는 정복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전에는 이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 하면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우리는 그곳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릴 정도로 이 전쟁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그곳부터, 그래서 요단부터 이 서쪽에 있는 대해까지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역사적 순간들을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이 4절에서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서쪽 대해까지 그 영토 확장 가운데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던 그 일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염려가 됩니다. 이들이 이제 만나를 먹고 살다가 이제 이 땅에 들어와서 스스로 농사도 짓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름대로 어떤 결과물을 맺습니다. 또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전리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고, 또 여기서 우리가 농사지어서 이렇게 추수를 했고, 그리고 이 전리품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서 얻은 것인데, 이거 우리가 한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였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5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셨고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셨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 주셨고 그들을 떠나가게 하셨고 우리에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고 싶었던 이 첫 번째 당부였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선물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북극해나 남극해에 이렇게 빙하가 있고 얼음이 있는 바다를 배가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이 쇠빙선이라는 배가 있습니다. 그 배가 앞에서 얼음을 깨어줘야만 그 뒤에서 이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백성을 이끌고 이 정복전쟁을 해온 것이 이와 같은 원리였습니다. 마치 쇠빙선처럼 앞에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 뒤에서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그 공동체의 힘을 앞으로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따라가며 그 길이 열리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온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만 지키시면 됩니다 라고 당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나타납니까? 그것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생명 그 자체임을 믿고서 그것만 따라가면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로 출발할 때에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대로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 율법에 따라서 사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렇게만 살면 되겠구나 라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리더가 될 때에 들었던 그 이야기를 이 끝나는 연설에 와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또 하나의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8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라고 합니다. 이건 22장을 강해하면서, 즉 동쪽 지파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마지막 이야기에서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이 지금 남아있는 지파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그 율법에서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밀착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기 때문이다.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도록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옆에 착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서 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당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한결같이 패배를 당하고 멸망하고 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싸우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가장 작은 성인 아이성에서조차 실패를 맛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전쟁을 했을 때 어떠한 패배를 맛보는지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지 않고서는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배울 때 어떻게 하죠? 누군가 뒤에서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잡아줄 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잘 갑니다. 그러다가 뒤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잡지 않고 놓으면은 어떻게 되죠? 잘 가다가도 괜히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누군가 뒤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자전거를 처음 타는 사람도 이렇게 잘 굴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착 달라붙어 있어야만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삶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경험을 앞으로 할 거라고 합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일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한 사람이 1000명 몫을 해낸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할 때에 마치 너희들이 한 사람일지라도 1000명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의 말씀만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녀야 할 첫 번째 의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신 가장 중요한 우선이 되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나오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 스스로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라는 의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압적인 게 아닙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라면서 스스로 다짐하면서 스스로 진실된 마음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눈속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되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조심하여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내적으로는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조심스럽게 유의하는 신앙의 신실성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진지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조심스럽다라는 것, 그 사람이 믿을만하게 진실되게 조심스럽게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러면서 곧바로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조심스럽게 스스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은 문제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닌 이 이방 민족과 또는 이방 민족의 신과 밀착하여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들과 통혼을 한다든지 그들과 관계를 맺는다든지, 이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그 땅의 거주민들과 평화 협약을 맺고 또 공동 거주를 하며 통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13절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게 되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며 너희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존재가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또는 조심스럽게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사기 시대부터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장 21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사사기 1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21절부터 계속해서 어느 지파는 누굴 쫓아내지 못하고 어느 족속은 누굴 쫓아내지 못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 34절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소개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단 지파는 자신들이 누려야 할 영토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어겼기에 그래서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사사기 시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솔로몬 때까지도 이어집니다. 우리 열왕기상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노예로 삼는 이야기까지도 나옵니다. 솔로몬 시대까지도 이런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살았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또 올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대상, 그 대상이 이 민족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이렇게 징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대신에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공동 거주를 하며 그들과 통혼을 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 때에,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 아니냐, 멸망의 땅, 재앙의 땅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어떻게 당부의 말씀을 내리십니까?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또 그 신앙의 신실함을 다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세 가지 당부를 끝내고 이 결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라고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죽음의 길로 감을 감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합니다. 자, 그러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선한 말씀은 한 말씀도 실패함이 없이 다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 말씀,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9년 정도는 안 됐지만 어머니께서 그 무렵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마지막 날이 도래하시는 것을 아무래도 아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으로 가시는 길에 제가 모시고 119 앰뷸런스를 타고 삼성병원으로 이렇게 모시고 갔습니다. 한 짧은 시간 이동하는 동안인데 그때는 이제 의식이 멀쩡하셔가지고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9년이 다 돼가는데도 그 엠브런스 안에서 나눴던 짤막한 대화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저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한 두 문장이 있었습니다. 얘야,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은 우리 막내 아들이 좋은 목사가 되어야 할 텐데, 그 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늘 질문을 던집니다. 좋은 목사가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어머니께서 생각하셨던 좋은 목사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안에도 그 내용이 담겨 있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나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가 똑같은 맥락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고백하는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고백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앙의 테두리 안에는 너희가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애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 내용이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 모두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 또한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 곁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가고자 하는 애쓰는 삶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발버둥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려는 삶, 그래서 어떤 것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그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려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줬던 그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마음을 다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